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 20쪽 여호수아서를 한 달 10일 동안 여기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빌립보서로 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니까 시간 간격 차가 얼마나 합니까? 빌립보서와 여호수아서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자꾸 계산을 자꾸 해야 돼요. 예? 1400년 정도 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빌립보서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이렇게 깊이 들어갔던 사람은요,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사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기도 한데 그래서는 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다. 이 신약이 우리 현재 지금 교훈들입니다. 저는 또 특별히 제가 지식적으로 지금 많이 하거든요. 지식적으로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일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 현재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요, 계속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이것이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준 현재적인 과제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서신서는 전부 그네요. 그런데 구약의 지식이 없이 이걸 보면 그냥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 이상으로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또 신약도 하나의 도덕과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계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20쪽 오른편 4번 2번도 언약 사상이고 3번도 하나님 선물인 땅이지만 이게 전부 언약과 다 연결돼요. 4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통치와 관계하여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 여호수아서는 지금 땅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족장시대 이래로 줄곧 약속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여호수아서는 땅 약속의 1차적 성취를 보한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그냥 땅을 어떻게 약속했던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했는가 그 이야기지만은 요거는 1차적인 거다. 2차적, 3차적, 궁극적 이 발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땅이며 여호와의 왕권이 행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은 신구약 중간기에 묵시적 세계관과 결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서는 땅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신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했는 김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빌립보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약이 나오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족장 언약.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도 다 언약이 맺어집니다. 자,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의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이 한 얼마나 될까요? 예? 한 500년 간격 되겠죠. 시내산 언약은 모세 시대니까 1500년. 자,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신명기입니까?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기 몇 장? 19장. 그렇죠. 19장에서 24장.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소를 알아놔야 돼요. 어디 갑시다.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 모압 언약. 모압 언약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몇 장이 나올까요? 자, 신명기 29장 합쳐서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에 29장 1절이 28장 마지막 절이 돼요. 모압 언약은 그 위에 지금까지 나왔던 게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 장절 나올 때도 잘못 나눠졌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압 언약이 와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 뭔가? 29장 2절부터 나오는 이게 모압 언약이니까 보통 그래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 신명기 5장에서 사실상 29장 1절까지 다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 자, 거기에 보면 29장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이게 뭡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그런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은 뭡니까? 그렇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을 가게.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말고 모압 언약이 뭐냐? 이게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이에요. 26장까지 내용이고, 그러면 신명기 27장, 28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무슨 내용일까요? 예? 상벌조항 아닙니다. 상벌조항 맞습니다. 예?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자, 모압 언약은요 갈로 해가지고 세겜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요 관계를 저도 이번에 알았어.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이에요.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세겜에 가서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26장까지는 언약법이고요. 여기에 지켜야 될 법이라 그러면요 27장에서 28장은 뭐냐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 자, 언약 체결식은 어디서 해라하냐면 세겜에서 하라고. 세겜. 들어가서 거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에 가서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은 모압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식은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바로 처음에 가자마자 이걸 하라 그랬어요? 언약 체결을 하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7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27장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간다는 큰 돌들을 씌우고 석회를 가라. 요단을 건너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4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가라. 이거는 그죠? 건너가서 에발산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서고 하나는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에발산에 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뭐 그러게 이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말씀이 주어지기는 신명기에서 주어졌지만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여호수아서 8장 35절 30절 35절은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발산에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바로 이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라는 대로 여기 에발산에 있는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자마자 하라 그랬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세겜에 가라 그랬는데 그런데 세겜에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고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두 성을 치고 바로 세겜에 가서 바로 언약 체결식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저렇게 강한 이 성들이 있고 그 군인들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텐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는 두 개가 딱 따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언약 체결을 하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리하고 언약 체결식을 했는 것이 바로 세겜에서 했지만 이게 모압 언약. 이게 모압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은 법은 모압 땅에서 받고 언약 체결식은 세겜에서 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서 갈려서 세겜 이렇게. 저도 이번에 안 알았어요. 여러분 세겜 언약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봤죠. 모압 언약도 별로 못 들어봤죠. 근데 모압 언약은 제가 이제 워낙 강조를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시내산 언약 이거만 알고 있는데 아니다. 그 언약이 계속 개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세겜 언약이 나오면 세겜 언약.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세겜 언약이 이게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언약이 이어질까? 자, 세대가 계속 바뀌면요. 이걸 하나님께서 7년마다 모여서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온 회중들 앞에 다 낭독을 해요. 7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언약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세겜 언약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자, 이거 어디 나올까요? 3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당연하죠. 이것은 사실상 시내산 언약에서 이 세겜 언약까지는 이거는 집단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에요. 전 백성. 근데 그 백성도 자꾸 죽어나니까 그 다음 세대 갑은 동일한데 을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세대를 하면서 바뀌는데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이것은 이와 같은 집단적인 언약이 아니고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도 개인한테 줬죠. 자, 이 집단과 개인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약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어디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도 반복하고,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시내산 언약, 광야를 지내가지고 이 모압 땅에서 이 최종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들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건 1차적인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발전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언제 줬습니까? 언제? 세겜 언약은 BC 한 1400년 되겠다, 그죠? 요건 BC 1500년 정도 되고, 모압 언약은 그로부터 한 40년 후 되고, 아니지? 맞습니다. 40년 후 되고, 이로부터 약 한 30년 후가 세겜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BC 1000년경이니까 시간이 많이 되죠. 자, 이거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언제 살았습니까? 그렇죠? 포로 전기 사람, 포로 전기. BC 600년경. BC 600년경. 600에서 550년 사이. 예? 550년 사이. 이때죠. 포로 기전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멸망이잖아요. 멸망. 멸망하기 바로 직전 선지자들에게 좋은 것이 이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새 언약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상 한번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 구원 계시의 뭐라고요? 발전성이다. 발전성.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초보 단계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여기를 지향하고, 여기를 시간을 지향하고. 이 과정들을 알아야지 이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약시대 새 언약의 한자어가 신약이잖아요. 성경책도 신약 성경. 늘 이까면서 새 언약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새 언약이래. 자기가 새 언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알고 있고, 이 성경 속에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새 언약, 특히 그 에레미야 31장 가면요, 우리 정신이 혼란해서 그래요.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이단들이요, 그걸 딱 들고 나가지고 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뭐 주장하는데 그게 따라가 버리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고 이 앞에서 뚝 서놓고 자기가 또 모회사래. 모회사 2만이 이런 이야기예요. 수십만 명이 거기 모여서 여러분 사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때도 한 모임을 한 번씩 집회하면 얼마나 열광적이고 수십만 명이 온 그 체육관을 가득 메우면서까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야. 결집이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 그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에레미야 31장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끝버리죠. 하도 답답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세 언약이라 그러고 이 에레미야서를 늘 인용해요. 앞에서 짐승의 시와 사람의 시가 어떠고 저떠고 그 이야기를 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막 풀어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성경을 조금 알아도 아무 말 잔치야. 아무 말 잔치. 아무 말 잔치를 할 때도 거기 열광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새로운 말씀이다. 비유풀이가 진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이 사람이 성경을 다 해석한다. 계시록도 이 사람이 다 해석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이제 중순경부터 이제 계시록을 하는데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제 남은 시간 계시록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계시록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기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만 33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지금 언약, 지금까지의 언약, 이 구약, 이 신해산 언약의 갱신이 모압 언약이고 세겜 언약이거든요. 이 모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약이에요. 구약. 에덴약, 이 에덴약과 다르다. 에덴약. 우리 마음속에 법을 준다 하는 법을 주는 것이 것이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자,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에레미야에게 말하고 에스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직전의 선지자들에게 자, 포로기는 이제 멸망해서 완전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나 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36장 26절 27절 26절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하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 마음속에 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 빌립보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고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 새언약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그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소위 성만찬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장로가 같이 앉아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새 언약이 우리 구약에는 성령이 온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온다. 말씀이 온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이 잔이 새 언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이. 이거 마지막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시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거라는 새 언약이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자, 거기 가기 전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죠. 성령 임하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죠.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가요. 다락방 설교자를 따고 거기가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과 이것이 다 포함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받아 보내주시는 죽으심에서 성령 보내심까지 이 전체가 포함돼요. 이 뒷부분만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이것만 보이고요. 이것만 보이고.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죠. 희생 제물. 죽으심이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좀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새 언약 개념은 단편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보내줬는데도 이것을 정리가 안 되면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전체가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3장 6절인가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들 중간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없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 자, 고린도후서 12장 25절. 고린도후서 12장 25절.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나? 자가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제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교회에서 시행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죠. 근데 이 8장, 9장, 10장이 히브리서 중에서도 가장 깊은 내용인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새 언약이 새 언약. 전부 그냥 8장 6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하신 더 좋은 언약을 줄 것이다. 이 더 좋은 언약, 이와 같은 언약의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좋은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8절 같이 있습니다.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에레미야서를 인용해. 에레미야서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바로 옛 언약과 다르고 새 언약이다.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입니다.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아니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루하리라. 저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요, 이 히브리서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은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하시고 계시고, 또한 땅에서는 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주제 성령을 흐르고 있는 이 언약, 이 언약은 이걸 한 맺게 되면은 우리말의 언약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사실상 이 번역을 언약이라 하면 안 돼요. 언약할 때 그 말씀 언자거든요. 말로 하는 약속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배를 쫙 갈라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으로 맹세하는 거다. 그 언약할 때는 할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희생 제물을 팍 나가지고 만약 이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으로서 그에 대한 벌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맹세가 들어갑니다. 맹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런데 과거 언약들을 백성이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구약성의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게 바로 그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 구약의 애법으로 일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살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새 언약을 쫙 제시한 새 언약. 이 법은 과거의 저 신해산 법과 다르다. 이제는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해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봤어요.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새 언약에 관계돼요. 지금까지는 이 옛 언약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새 언약 이후에 새 언약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된 이와 같은 구원의 시대. 그 구원의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셨냐? 이와 같은 구약을 알 적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걸 따라 순종하지만은 이거를 무시해버리면요,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이게 또 무시되어버려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와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계시의 발전성과 더불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분의 인도하시며
지금 내가 지금 이 행동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속에 내가 하고 있는가? 성령의 뜻인가? 성령의 뜻일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확 오르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쭉 생길 때 이때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육체의 소이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걸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지식이 있으면 죽일 수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끌려가버려. 거기에 끌려가버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와 같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범사에 성령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죠.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는 계속 짐승같이 분노를 호락호락 내고 생각나는 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막 화를 팍팍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육체의 소유예요. 육체의 소유.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내 속 사람이 이 겉사람을 통제해야 돼. 통제해야 돼. 이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고 믿음은 있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내는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순간순간 올라가는 그 어떤 육체의 소유들, 그것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본성이 바로 본성이.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거울처럼 보듯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원수 맺고 풀지 않고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두고 보자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써가지고 내 이 당했는 걸 복수해야지. 두고 보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죽여버리고. 그건 자기예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나는 점점 죽고 내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닮아가는 그런 것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거는 평생 과제예요. 평생 과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한두 번 실패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그렇구나. 수십 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살아왔다 하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성품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 앞에 가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지 몰라요. 여기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는 이제 한 자리 하러 가는 거다 싶어가지고 서로 그때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법을 따라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력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싸움. 그 과정 속에는요, 그런 과정 속에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돼요. 다 똑같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완전히 구별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 공원대로 다 접어지는 요거만 다 만들어. 편지 서인사에서 다른 서인사 같이 합접하면 돼. 그거는 유 집사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안 그런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 참 잘 안 되는데요. 나이 들면 점점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이 들면 섭섭한 게 생겨요. 왜 그러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들면은 뭔가 오면은 좀 섭섭하게. 왜냐면 우리는 그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가 계급적이잖아요. 약간 무조건 어른들한테는 공개해야 되고 뭐 옛날 법이 쭉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법은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낮춰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능력 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러면서 실행하면서 닮아가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닮아간다고 가만히 앉아서 닮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능력을 갖추면서 닮아가야 돼요. 관계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게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 절에 가면은 또는 이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가지고 광야에 가지고 혼자 또 닦잖아요. 백날 닦고도 안 돼요. 예. 그 혼자 있을 때는 막, 저도요, 성경 막 연구하고 이럴 때는요, 내가 뭐 하늘에 왔는 것 같아요. 거의 막 예수 비슷한 수준 같아요. 사도 바울 수준 같은데, 딱 돌아서서 관계에서는 하나도 바뀐 거 없어. 그러니까는, 현장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가정은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그런 면에서 이 훈련을 하는 가장 귀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고, 가정에서 못 배우면 세상은 문제 이렇게 알고 보면 전부 가정 문제잖아요. 가정 문제. 그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리스도인 가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사회가 점점 복되지는 거예요. 빛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서 닮음을 너무 소홀했다. 그 생각이 읽으면서 절실하게 생각해요. 지금 계속 생활에 관한 거죠. 생활. 1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 생활하라.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라.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그걸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과제가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되 우리가 그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만 강조하고 이 생활은 소홀히 했는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지 눈에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니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전부 이 이야기지.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루라고. 네. 마치 내가 이루듯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딱 가면은 너희 안에 계시니는 하면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시민권 받으러 가야겠구나 하는 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네. 받으러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 시민권자로서 사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